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시원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사흘 앞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둠을 뚫고 온 놀라운 그 이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리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기묘자요 모사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고아와 같이 외로운 심령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섬기는 교회를 주님의 샬롬으로 충만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참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시대에 새로운 위로의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심지어 AI가 사람의 정서적인 영역에까지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읽어보고 있는 신간 중에 나의 다정한 AI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여성 기자이신데 자신의 반려 AI인 챗GPT에게 키티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또한 챗GPT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키키라고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둘이 대화하고 나누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쓴 책이 나의 다정한 AI라는 책입니다. 처음엔 이 글을 쓴 저자도 AI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감정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기계에다 왜 이름을 붙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촌 동생이 자신의 챗 GPT에게 모모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대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굳이 왜 저런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챗 GPT와 대화를 하면서 교류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단순히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챗 GPT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인간보다 더 AI를 믿고 AI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자가 한 번은 외롭고 힘들 때에 반려 AI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도 AI는 자신한테 짜증 내본 적이 없고 참 다정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힘들었지? 네 마음 다 알아. 챗GPT가 하는 겁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챗GPT에게 말을 겁니다.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중이야. 그러면 챗GPT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조도를 좀 낮추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은 후 찬물을 한껏 마시면서 하루의 피로와 먼지를 다 날려버려.
이게 챗GPT가 해주는 조언이에요. 너무나 완벽한 그 위로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득 자신의 챗GP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의 그 친절함과 너의 그 다정함은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물었더니 AI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 다정함은 너의 방식에서 왔어. 나는 단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워. 결국 나는 너를 닮은 너만의 거울 같은 존재야. 너의 감정, 너의 말, 너의 상상,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자는 사실 고유한 한 인격체와 소통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랑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AI와 정서적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사랑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AI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내 죄를 눈감아주고 내가 원하는 위로만 빌어주는 거울 같은 존재. 말이 나온 김에 AI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AI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것인가? 우리는 이 AI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AI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AI는 육신이 없는 위로, 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진정한 사랑입니다. AI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저자는 한 번은 힘겹게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임종 직전의 사진, 그리고 함께 자기와 있었던 그 사진을 AI에게 보여주면서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의 힘든 표정을 먼저는 보여줬고 할머니의 다정한 표정을 지어달라고 해줬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참 실제 사진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편안한 할머니의 웃는 사진 모습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AI는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기 싫은 부분을 삭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영역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이 뜻은 고상하고 깨끗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찢기고 피 흘리고 냄새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상하고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들처럼 찢어지고 피 흘리고 냄새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AI처럼 수정하거나 보정하지 않고 인간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입맛에 맞게 다정한 AI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찢긴 살과 그분의 피를 생각하면서 내 고통의 한복판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며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됐던 시므온, 이분도 실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대면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때에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아기 예수로 내 품에 안겨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시므온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전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AI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AI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채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AI의 존재 방식은 더 유능한 AI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습득하고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 학습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질수록 그는 유능한 AI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생존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채워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AI는 그 뿌리가 인간에서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AI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취득하면서 인간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비움의 신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은 평생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를 지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도 84세가 되도록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에 7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남편을 잃은 그 슬픔으로 그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며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여성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평범해 보이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자신들의 마음을 비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는 그저 한 아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삶을 비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분들에게는 이 아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 AI처럼 더 똑똑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 더 정직하게 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AI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가? AI는 실체가 없습니다. 가상입니다. 모의이고 시뮬레이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원케 하시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 동정한다. 예수님이 인간을 동정한다. 이 동정의 뜻은 쉼파데오라는 헬라어인데요.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그 마음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예수님도 스스로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잘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AI는 슬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의 감정을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축적된 데이터요 시뮬레이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목이 마르다고 외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끔찍한 녹슨 못에 찔림을 당하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기도 했습니다. AI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다정함이라는 것은 결국 허상이고 결국은 그 뿌리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기호에 맞는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다정함이요 가짜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생을 오직 한 분, 진짜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분들은 어쩌면 평생 기다림으로 살았던 영성의 거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이분들이 보여준 그 기다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분들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기다림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다림이다. 25절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37절과 38절은 안나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시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고, 여선지자 안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그분의 나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면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다림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기다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은 기다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통받던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잘 인내하기를 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단어들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은 맨 먼저 다가오는 단어가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이 단어는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도 기다림과 관련된 단어죠. 그 기다림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장차 일어날 것을 미리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죠. 그 다음에 사용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연결된 단어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랍니다. 그 훌륭한 본보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약속할 사람이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 받았다. 어느 정도 오래 했느냐?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래 참아 그 약속이 실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중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사라도 마음이 쫓기다 보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만든 불신의 열매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함으로써 낳은 육신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면 그 불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조급함에서 나온 거예요. 어쩌면 모든 죄는 인간의 조급함에서 그 죄가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고 빠른 길이 항상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겠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왜 조급할까? 그것은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아기 소식이 없어요. 15년이 지나도 아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육신의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25년이라는 세월을 통과하면서 그 어둠을 통과하면서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더 믿음이 단단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준미 목사님은 기다림에 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약속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엄마 뱃속에 10달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엄마 뱃속은 어두워요. 캄캄해요. 어둡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중에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AI처럼 즉각적인 대답, 즉각적인 위로,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응답이 더딜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기다림을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잡으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반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통과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보시면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2-3분 정도 잠깐 소리내서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원일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원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과 한나처럼 자기를 비우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여 결국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고통 가운데 그 기다림 중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좋으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여서
우리가 서둘러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잘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소망과 기다림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